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만 하며 사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7개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 맥추절 다음에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끝으로 초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를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들 속에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역사도 이 속에 다 숨어 있고요. 또 이 절기를 연구해 보면은 할수록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의 세상 끝날이 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기상이변이 속출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앞으로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이 건축에 딱 되어지는 순간, 이제 정말 종말이 코앞에 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를 보실 때 뭐 전쟁하냐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유대인들이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뉴스가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초가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맥추절을 알려면은 이 절기 중에서 유월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기의 출발이 유월절이니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해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그런데 애굽의 그 왕이나 귀족들이 이 노예들을 쉽게 풀어줄 리 없잖아요.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양반들이 노예로 부리던 이 집의 하인들을 그냥 쉽게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짓고 앞으로 가정일은 누가 하고, 쉽게 풀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도록 하려고 애굽 땅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개의 재앙을 내리셔도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풀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정말 무서운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장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으로부터, 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야 돼요? 대문에 바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천사를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데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이지 않고 그냥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해가지고 한문으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유월절부터 하나님은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하세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초태생은 내 거다,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부터 처음 태어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자, 처음 태어난 큰아들만 하나님 것이냐? 그렇지가 않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0번째 그 누구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아들을 우리의 대표로, 장자를 받으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을 여러분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든 시간이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일주일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그날을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말했고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주일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의 날, 그런 뜻이죠.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것.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요구하시는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까닭은 하나님이 그 시간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장자가 필요해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서 그러시겠어요? 그런 까닭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는 겁니다. 유월절 기간은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날로 보통 봅니다. 일주일을 지켜요. 일주일을 지키니까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 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무슨 요일이죠? 주일, 일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요일 날, 유월절 안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날, 그날을 또 다른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일은 정해져 있어요. 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요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돼요. 초실절이 그럼 뭐냐? 초실절은 보리를 재배했잖아요. 보리를, 이 나라는 보리와 밀을 재배하거든요. 보리를 재배했어요. 그러면 이 보리를 처음 거둔 날 뭐라고요? 초태성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무엇이든 처음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리 수확을 했어요. 처음 거뒀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를 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그 길로 예수님을 찾아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은 출애굽 때 그 장자 대신 죽어야 했던, 피 흘려 죽었던 그 양입니다. 대문에 피를 발라줬던 그 양이에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대문에 바름으로 사망의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만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말해서 우리가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에 이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마지막 때 또 주수권이 사망의 천사가 왔는데 이 사망의 천사가 피를 발라져 있는 그 사람만, 계시록은 이마에 인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는 아직 해치지 마라. 분명하게 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구레네 시몬이
그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죠? 일요일날,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부활하셨어요. 자, 유월절 기간에 들어있는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 아까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초실절.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 날은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보리를 수확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보리의 첫 열매, 첫 이삭, 이게 뭐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초실절날 보리 수확을 해서 첫 이삭을 드렸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니까 우리가 미루어할 수 있죠. 그 다음 열매가 또 있겠죠. 그 다음 열매가 또 있는 겁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요. 이 초실절로부터 9절에 보시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말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날이 초실절이에요. 이때부터 50일을 세면 정확히 50일이 또 일요일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세어봤거든요. 왜 세어봤냐? 이 일요일 초실절 이날부터 세워야 되는지 다음 날부터 세워야 되는지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력을 놓고 한번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세는 거예요. 초실절 날부터 세요. 초실절 날부터 일요일부터 세워서 50일이 되면 50일째 되는 날이 또 일요일이에요. 또 일요일. 50일째 되는 날이 또 일요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절기냐? 50일이 되는 날에다 해서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이 7번이잖아요. 77에 49, 주일이 7번이죠. 주일이 7번이다. 일주일이 7번이다. 그래서 77절, 그렇게 부릅니다. 이 날을,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 보리 수확을 마치고 이제 50일 동안 수확을 하는 거예요. 수확하면서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보리 수확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수확을 다 마쳤어요. 우리도 가을에 추수 다 마칠 때가 있잖아요.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바로 맥추절, 보리를 수확해서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3개예요. 먼저 50일째 되는 날에 의해서 무슨 절이에요? 오순절. 일주일이 7번 된다고 7일이 7번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77절. 보리를 드리는, 수확 마치고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면은 신학생보다 나은 겁니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오늘 이 맥추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에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처음 익은.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실절에 보리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일절 되는 날 이제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그 보리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절기를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맥추절에 바쳐진 이 열매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최고의 예물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흠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알곡이어야 돼요, 쭉정이어야 돼요? 알곡이어야 되겠죠. 쭉정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알곡이어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리 이삭이라는데, 열매라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곡은 뭘로 분별한다고요? 한 번 말씀을 이미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뭘로 분별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는 뭐가 다른 겁니까? 무게가 다르단 말이에요. 무게가 무거워야 돼요. 그러잖아요. 알곡은 무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속이 꽉 차 있으니까.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알곡은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알고 보면 빈 껍데기거든요. 우리는 알고 보면 빈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게 알곡이 되려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되느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곡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천국 곳간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120명만 그렇게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을 받아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 받아야만 알곡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빈 껍데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셔요. 맥추절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빈 껍데기였던 우리 인간 안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영을 살려내셨어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되는 일인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죽어있던 영을 아담과 하가 범죄할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이 죽어있던 영을 성령이 오셔서 살려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 그러면 예수님 말고도 또 예수님이 또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살려주는 영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그 영을 살려준다. 살려주는 영이니까 살려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누가 오셔야 내 안에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고요? 성령이 오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안 계신다고요? 성령이 안 계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아니에요. 죽었던, 이미 죽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죽었던 너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뭐가요? 영이 살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맥추절에. 그러므로 맥추절은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보리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는 1차적인 것이고, 진짜는 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리수확한 열매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1차적인 거, 진짜는 그 보리 이삭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놀라운 날이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날에서 네가 해방되어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라. 구원의 날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너만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구원에는 그 누구도 예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는 주인이든 노예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혼자 사는 고아든 과부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 누구도 구원에는 예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뵈라고요? 성전에서. 이 말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가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히 성전이시잖아요. 천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천국 자체가. 성전에서, 이 말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진짜는 천국 성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저는 늘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어디다고요? 천국이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어도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는 갈 데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갈 데가 있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다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죽어도 최악의 경우에도 천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구원의 은총에,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